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먼저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사진기 들면 웃거나 부위하잖아요. 그런 삶이 없어요. 웃는 주름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밑바탕에 약간의 그런 빈곤이 있죠. 사진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도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수급자, 국가 유공자도 있었고 신림역 주변에서 진짜 한 5분만 걸어가면 이런 고시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계를 많이 했어요. 아, 여기 이런데 너가 왜 사냐? 어떻게 보면 젊고 또 멀쩡해 보이고 하니까 경계를 하는 거죠. 얘는 장사에 딱 나가야 돼야. 다른 고시원도 그렇지만 아는 척 안 하잖아요. 다른 데서 이사 안 했겠지만 이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밝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라면 끓일 때 계란도 갖다 주시고 정겹죠. 소리 나면 욕해요. 옆방에서 조용히 하라고 막 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줬어요. 저랑 되게 친해져도 사진이 이제 창피하다 뭐 이런 거 찍힌 분들은 굉장히 일부분인 거죠. 제 주관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회적인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다, 뭐 어쩔 수 없이 가서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 오이 마사지도 하고 춤도 추고 뭐 다양하게 평가되게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돈이 많이 없어서 오히려 수급자분들이 돈이 많아서 저를 많이 사주게 되고요. 제가 막 일을 벌려서 이걸 할 수 없어가지고 좀 일을 자유로운 엑스트라 알바를 했어요.
엑스트라가 진짜 드라마 가면은 소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뭐 소품은 갖다 놓으면 리스팅에서 갖다 놓으면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엑스트라들은 말하지, 떠들지, 움직이지 하니까 거기 반장들이 진짜 귀찮아하고 욕도 막 하고 인간적으로 대우를 안 되죠. 어느 날 엑스트라 알바를 하면서 고시원 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엑스트라 같은 거예요. 이런 사회 엑스트라 같은 거예요. 고치거리? 이제 쓰레기보다 못한 이 사람들한테 기초생활 수급을 돈을 줘야 되고 뭐 챙겨줘야 돼. 관심을 가져줘야 되니까 진짜 고치거리 같은 그런 우리 사회 엑스트라를 좀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인 시선이었죠. 이 동네 살만한가? 나도 여기서 한번 살아볼까? 가격 얼마인지 들어가 볼까? 이렇게 개인적인 고시원으로 봤는데 보면서 이 동네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살까? 사람들은 뭔가 크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변하는 건 없어요. 지금도 저는 고시원에 살고 있고 이분들도 다 고시원에 살고 있고 그래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제 음지였다가 약간 양지로 나오면서 소외받고 감춰졌던 사람들이 그냥 치유되는 것 자체가 더 큰 목적이 된 것 같아요. 예, 영상과 반대되는 사진도 좀 봐보겠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사진입니다. 이건 두바이인데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던 사람들과는 좀 삶의 질이 많이 달라 보이죠. 이건 몇 년 전에 올리버스 트래블이라고 하는 여행사에서 올린 사진이에요. 잠수함형 호텔이랍니다. 이제 바닷속을 계속 여행하는 숙소입니다. 근데 이곳에 하루 숙박비가 1억 5천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10만 5천 원이 아니고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룻밤에 1억 5천만 원씩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앞서 본 영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습니다. 한번 도시와 가난한 사람을 한 화면에 넣어봤는데 제가 봐도 잘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왠지 이런 곳이 더 어울리죠. 영화 설국열차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쪽 칸으로 갈 수가 없고 부자는 꼬리칸으로 뒷칸으로 가지 않죠. 삶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한 군데에 어우러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 부자 동네를 검색을 하다가 한국의 부자 동네의 순위를 매긴 표가 있더라고요. 이 평당 땅값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입니다. 참고로 땅값이라는 게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고 또 이 자료는 옛날 기준이기 때문에 또 만든 이의 주관이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1위는 강남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강남이 가장 비싼 땅이다 이렇게 돼 있고 2위가 놀랍게도 경기도 과천으로 나옵니다. 이 과천에 뭐가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2위가 과천이고 3위부터 다시 서울이 이제 쭉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천이 어떻든 서울이 어떻든 별 관심이 없으시죠?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평택이겠죠. 평택. 이 송탄. 송탄은 4장을 넘기니까 나오더라고요. 95위를 보면 평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95위면 상당히 높은 순위예요. 이게 240위까지 있거든요. 240위 중에서 95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죠. 자, 아무튼 동네가 다들 강남이나 서초처럼 다 그렇게 부자 동네 될 수 있으면 좋겠죠. 땅값이 올라가고 멋진 건물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 된다는 것은 멋진 일이겠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일에 명암이 있는 것처럼 부자 동네라고 해서 다 행복한 일, 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은 것이죠. 땅이 개발되고 큰 건물들이 들어서면
이 화면과 같은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허름한 가게들이 무너져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심지어 마을 전체가 싹 갈아엎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원래 주민들은 내 뜻과 상관없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쫓겨납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설국열차에서 봤던 장면처럼 앞으로는 여기서 부자가 생활할 거다. 그러니까 너네 가난하고 허름한 사람들은 저기 뒷칸으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지역이 발전하고 좋은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은 또 쫓겨서 물러나야 됩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트는 엘리트끼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부유해지면 가난하거나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거라사의 무덤가에서 살고 있던 이 광인은 원래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던 시민이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실 때 그가 데가볼리로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무덤가에 있지만 원래는 집이 있었던 사람이고 가정이 있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죠.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하면 10개의 도시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마을이 밀집된 이 군락을 가리켜서 데카폴리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대도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안에서 살던 그도 전에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았었을 것입니다. 부유층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말짱했던 이 사람이 귀신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귀신이 멀쩡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을 시킵니다. 살면서 보니까요, 노숙인이나 극빈층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호텔 식당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는 입구에서 제지를 당합니다. 물러가시오. 본문에 나왔던 사람도 원래는 가정도 있고 집도 있고 했는데 귀신에게 잡히고 나서는 저기 외딴 무덤가에 가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도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광인을 사람들이 내쫓았겠죠. 그리고 자꾸 나오니까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거기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광인을 외딴 곳에다가 격리를 해두고 사람들은 다시 자기의 일상을 즐겼어요. 광인은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잊혀진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멀쩡했을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사회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이 가정의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없으면 좋겠다. 같이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를 추방하는 것이죠. 무리에서 쫓아내거나 따돌립니다.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 근사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연약함이나 약점이 보이면 그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죠. 광인도 그런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에게 버려져서 무덤가에서 이미도 비참한 자기의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회가 쫓아낸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보니까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제자들,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교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이 광인을 만나러 가는데 그 가는 길이 보통 험난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 그 가는 길, 그 여정이 엄청 힘들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그 가운데 풍랑이 일었는데 이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라고 걱정했을 정도예요.
여러분 제자 중에 절반은 어부잖아요. 근데 맨날 배만 타던 그 사람들이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큰 풍랑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고 겨우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왔는데 내리니까 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밤새서 도착한 곳이 이방인의 땅인 거예요. 거라사 지역. 유대인들은 그 특유의 신념 때문에 이방인들의 땅을 밟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는 이유로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피가 반씩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싫어하는데 막 상대도 안 하고 막 개라고 부르고 막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 싫어서 먼 길을 돌아가고 막 그랬는데 절반은 유대인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싫어했다면 완전한 이방인의 땅은 얼마나 더 싫어했겠어요? 게다가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려가신 곳이 무덤가예요, 무덤가. 유대인들은 부정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잖아요. 부정해질까봐 시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무덤가로 가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곁에 돼지들이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구약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들의 대표로 늘 돼지가 언급이 되죠. 성경에서 부정한 것을 말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제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다 갖춘 거예요. 가는 길에 풍랑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렵게 도착했는데 이방인의 땅이에요. 게다가 시체들이 가득한 무덤가를 지나가요. 또 부정한 짐승들이 옆에 있어요. 제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가기 싫어하는 곳에 예수님이 기어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다 데려가세요. 그리고 이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기준에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기 싫은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과정에 어려움까지 있다면, 힘듦까지 있다면 더 하기 싫겠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으로 기어이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곳 무덤가에 있는 광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광인이 당하고 있던 고통을 교회로 보게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또 그분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인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나요? 성경은 그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달려온 것은 이 사람인데 말을 하는 것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사람이고 이 내용물, 이 그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것은 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귀신이 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PPT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죄자된 우리들, 곧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귀신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 3년 전 겨울쯤에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사진 하나가 떴습니다. 중국에 있는 어떤 한 남성인데 자기가 키우는 개가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고 저렇게 개를 바닥에 맺혀서 죽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못된 주인이죠. 그리고 이 장면 여러분 TV에서 보신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긴급출동 SOS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할아버지인데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무려 50년 동안을 어떤 개인 집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 대우가 아주 충격적이에요. 형광등도 들어오지 않는 곳, 난방도 되지 않는 시커먼 창고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밥을 안 주니까 길에 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따가지고 그 쓰레기 안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는 거예요. 낮에 하루 종일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땅을 갈았어요. 근데 급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한다는 게 그 자체로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요? 예, 화면 괜찮습니다. 근데 나를 조종하는 게 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악한 주인이 나를 조종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혹시라도 만날지 모르는 그 나쁜 선임들 때문에 가기 싫은 거 아니에요? 저도 이등병 때 자대 배치를 받고 내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선임병이 부르더라고요. 야, 막내야, 이병 방학기 하면서 엄청 막 뛰어갔어요. 근데 저기 가서 7번 좀 틀어보래요. 군대에 가면 TV 하나도 자기 손으로 못 킬 정도로 사람이 게을러 빠집니다. 형 가서 7번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선임이 야, 그거 말고 11번 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11번을 틀었더니 아까 그 놈이 야, 7번 틀으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번을 틀었는데 또 옆에 놈이 11번을 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7번, 11번, 7번, 11번. 마음 같아서는 그냥 끄고 싶었지만 후임이 어떻게 그게 되나요? 그냥 선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건 그냥 장난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한두 명에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구절에 보니까 귀신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내 이름은 군대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군대라고 할 때 로마의 군 단위 중에 하나인 레기온을 썼어요. 레기온이 뭐냐면 6,000명 이상이 모인 군단을 일컬을 때 레기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끄는 백부장이 이끄는 100명의 군인을 백인대 이렇게 부르고 그 백인대가 6개가 모이면 보병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보병대가 10개가 모이면 군단, 레기온이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군대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6,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갔는데 혹은 직장 갔는데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지옥이에요.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직장 출근하는 게 얼마나 지옥이에요. 나를 보자마자 괴롭히는 상사가 한 명만 있어도 지옥인데 수백, 수천 명이 나를 동시에 괴롭힌다? 그러면 미치지 않고 백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인격이 2가지만 되어도 사이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려 6,000개의 인격이 그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미치고 백일 수가 있나요? 귀신 6,000마리가 매일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게다가 5절을 보세요. 밤낮이라고 되어 있어요. 밤낮. 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잠도 편하게 잘 수 없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밤낮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밤낮 이 사람에게 뭔 일을 하죠?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옷을 안 입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 빨개 벗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 사람 다 큰 성인이잖아요. 귀신 들리면 성인이어도 수치심을 못 느낄까요? 아니잖아요. 창피함도 알고 창피함으로 인한 그 수치감으로 괴로워하겠죠. 그런데도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디 그뿐인가요? 그가 돌로 자기의 몸을 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하게 했다는 그 원어가 카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카타라는 헬라어에서 영어의 커트가 나왔습니다. 커트가 뭐죠?
자를 때 커트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몸을 어느 정도로 짓이겼다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살점이 잘릴 정도로 짓이겨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훼손입니까? 마귀의 종이 돼서 매일같이 밤낮으로 수천 마리의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혼자 무덤가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 혼자 살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들을 본인이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고 이 돌로 자해하는 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TV 매체에서는 귀신들이 보통 어떻게 나오죠? 우리 PPT 한번 볼까요? TV 매체에 나오는 귀신들이에요. 이 호텔 델루나에 나오는 귀신 아이유고 옆에는 도깨비 공유입니다. 굉장히 착해 보이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귀신에게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도깨비에게 사인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화면 괜찮습니다. 이게 얼굴만 착한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 나오는 귀신들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요.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감사도 잘해요. 인간보다도 따뜻할 때가 더 많죠. 네, 화면 괜찮습니다. 최근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이 귀신의 이미지는 무섭고 추한 그런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막 캐스퍼처럼 되게 귀엽고 훈훈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은 거예요. 요즘 할로윈 파티로 인해서 사람들 귀신 분장하면서 이게 되게 멋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막 좀비 흉내 내면서 그것을 유행이라고 즐깁니다. 이렇듯 온갖 좋은 이미지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귀신의 실제 모습은 어떠하죠? 예수님은 귀신을 가리켜서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거나 때로는 인간과 삶을 공유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오직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훔치고 멸망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활동해요. 귀신이 이 사람들을 삼키려는 모습이 얼마나 흉흉한지, 얼마나 몰두를 하는지 주님은 그 모습을 우는 사자가, 굶주리는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교회는 이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요한일서 3장 8절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과 교회는 죄와 마귀에게 눌린 이들을 해방시키고 그에게 변화된 삶을 선물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잡혀서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마을의 아주 해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을에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잠깐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노숙인들이 잇따라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질 텐데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거지 나가라, 깡패 나가라, 살인자 나가라. 그 방송 필요 있어. 그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살하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한테 늘 참 감사하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워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참 따뜻한 영상이죠. 갈 곳 없는 노숙자들, 그 악취나는 사람들 다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밥도 먹이고 기술을 가르쳐줘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노숙자, 범죄자, 사회 부적응자들, 그런 분들을 데리고 있는 숫자가 200명이에요. 정말 너무 귀한 사역이고 너무 귀한 교회죠. 근데 이 사역을 하는 김도진 목사님의 과거는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복싱을 배웠는데 이제 일찍 싸움을 잘하니까 42살 때까지 이 승질나면 그냥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사람 다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같이 술 먹고 사람을 패서 감옥에 6번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젊은 날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던 그날도 사실은 자기 돈 떼어먹고 도망간 그놈을 내가 잡으면 죽인다, 이렇게 결심했던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빚쟁이들이 자꾸 자기를 쫓아오니까 빚쟁이를 피해서 기도원으로 숨어들었는데 그 숨어들은 기도원 집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은 인생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전과 육범도 변화됩니다. 그런 걸 보면 누구라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종이고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로운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온전해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본 기사인데 어떤 사람이 비늘이 다 썩어버린 물고기 하나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비닐이 썩어 있죠. 끝에가 까맣죠. 근데 이 썩은 물고기에게 날마다 새 물을 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할 수 있어. 너 변할 수 있어. 너 좋아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알아듣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한 달이 지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깨끗해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썩은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예 깨끗한 물고기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다 썩어버린 것 같은 인생들 있잖아요. 완전히 다 썩어서 이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나 글렀어 라고 볼만한 그런 인생도,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인생도 주님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격려로도 썩은 비닐이 새 비늘로 변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면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지난 날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다 썩은 것처럼 이미 다 망가지고 다 부패했어도, 다 망가졌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너의 마을로 돌아가라. 너의 마을로 가서 증인이 되어라. 주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증인으로 활동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로 이 땅에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이곳에 남아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순탄치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쌓여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고 무덤가에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세상은 다 나를 버리고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세요. 폭풍우를 뚫고 와서 나를 만나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변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간증을 가진 인생,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처음 영상에서 사회 엑스트라들,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던 사진작가의 말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같은 희망을, 같은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이들, 무덤가에나 살고 있는 다 썩어버린 이들을 예수님은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김도진 목사님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던 과거를 변화시켜서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 건데요. 우리 보내소서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참 좋아서 선곡을 했습니다.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2절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후렴 찬양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것처럼 외롭고 나 스스로도 나를 힘들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사회의 골칫덩어리처럼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은 폭풍우를 뚫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인물로 설하고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간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 나의 죄악들, 하나님 나의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쓸모없는 인생들, 다 망가진 인생들,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신 하나님, 나도 나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인생 아버지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면 하나님, 변화하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죄악과 하나님 사탄의 종으로 마귀의 종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꾼 삼아주시니 아버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마귀의 종과 같은 인생, 하나님에게도 이롭지 않고 나 스스로도 나를 망치면서 살았던 인생,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